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 바클레이와 같은 유명한 주석가도 이 본문에서 시작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리켜 이 구절만큼 신학에 영향을 끼친 구절도 없고 또 현대인이 이해하기에 이보다 더 어려운 구절도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심오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다루지 않으면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죄와 은사의 연대성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연대책임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대책임은 어느 공동체 한 사람의 잘못을 범했을 경우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가 잘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체 전체가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을 연대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죄와 은사에도 그런 연대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와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연대 책임이라든가 하는 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잘못은 개인의 책임으로 끝납니다. 다만 나만 잘하면 그만인 세상이요. 그래서 이 소속감이나 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개인을 국가 혹은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 잘못이 곧 내 가족이나 가문 전체의 잘못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행동을 조심성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실례로 우리나라에는 영모를 꾀한 한 사람 때문에 아예 그 가문 전체가 사돈의 8종까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오랜 옛날 씨족사회나 부족국가 시대에는 한 사람의 잘못이 전체 씨족이나 국가의 잘못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족의 한 사람이 저쪽 부족 한 사람을 죽이면 죽임을 당한 부족 전체가 가해자 부족 전체를 상대로 복수를 해서 한 사람의 죄가 부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비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가 그렇고 은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연대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인류라는 공동체가 죄를 지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이 연대성은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살면 우리 교회 전체가 칭찬을 듣고 그 위상이 높아지며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아갑니다. 반대로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에게 돌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연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둘째로 죽음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하나님이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죽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의 죽음을 계획하신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죽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사망은 죄 때문에 온 것이고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죽음은 어디까지나 인간 스스로가 초래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고 어길 경우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기지 않으면 죽음이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어겼고 그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죽음을 부르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십시오. 난 사람의 죄가 예수로 인해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면 모든 성도와 교회가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대표하고 우리 교회를 대표합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살아야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